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월 마지막 주 또 부활 후 다섯 번째 되는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예,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1년 52주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매일 주일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또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직장 가고 일하고 퇴근하여 밥 먹고 자고 뭐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실제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 주간의 그 일상을 뭐 짧은 단어로 이렇게 축약해서 이번 한 주간은 어땠다 이렇게 소개한다면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평강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또 고통 속에 한 주간에 있었는지 또 슬픔으로 그 한 주간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내의 그런 시간으로 한 주간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 다양한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또 수술을 받는 그런 과정 또 회복의 전 과정이 힘들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중보기도로 회복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 때 또 용기 주시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죠.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정말 아픈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이 많구나. 또
중증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술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참으로 한편으로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아픈 이들의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술이 이제 잘 돼서 이제 4일 뭡니까 월요일 날 목요일 날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퇴원 수속을 받기 위해서 코 수술을 한 사람은 좀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이 안에다가 꼬주를 얼마나 많이 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개발이 안 돼서 이게 그 꼬주를 코에다 다 집어넣어갖고 그게 그 피가 지혈될 때까지 뒀다가 나중에 이제 3, 4일 지나면 이제 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녹는 꼬주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술이 나와서 그냥 수술할 때 녹는 꼬주를 다 탁탁탁 붙여서 이렇게 지혈을 시키고 이제 그건 자동으로 이제 녹으니까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30년 전에도 제가 수술했었는데 그때는 꼬주를 이렇게 뽑을 때 보니까 한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또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이제 3일차 되는 날에 꼬주를 뽑는데 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몇 개 안 나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녹는 꼬주라는 것이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꼬주를 꺼내고 이제 코 세척을 하고 내일 퇴원 준비를 하려고 이제 하고 병실에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후부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졸리면 눈꺼풀이 내려가듯이 이렇게 눈꺼풀이 한쪽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꾸 내려와요. 그러더니 한쪽 눈이 이렇게 눈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한쪽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예전에 그 수술하기 전에 저 어떤 이런 설명을 주었거든요. 이게 코는 얼굴의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에 가깝기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귀에 가깝기 때문에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래서 이비인후과라는 것 아닙니까? 또 뇌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의서를 다 썼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 내일 퇴원해야 되는데 왜 눈이 이렇게 내려가고 눈이 안 떠질까? 이거 의료 사고가 아닌가? 부작용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이런 별 마음들이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의료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응급 조치를 하면서 경과를 보았는데 얼음찜질을 하면서 보았는데 다음 날 안과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별 뭐 이상 증세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수술로 인해서 거기에 눈에 충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붓기가 생긴 거다. 염증이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이건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이제 그런 안과와 또 이비인후과 수술 전문의의 그 이제 진단을 이제 받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퇴원을 했죠. 붓기가 지금 이제 많이 빠져서 거의 비슷해져? 잘 모르겠죠. 그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거의 한쪽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잘 돼서 지금도 계속 치료 중인데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잘 치료를 받아야 이제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는 계속 띵하고 수술 부위는 통증이 있고 또 이빨은 왜 이렇게 아픈지 마취하면서 또 이렇게 마취 깰 때라든가 호흡 수술할 때 이게 뭐니까 산소 이렇게 주입기를 입에 물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꽉 그걸 물었나 봐. 이빨을 너무 세게 물어갖고 이빨이 아파요. 이빨이 그러니까 머리는 그 잡아 뜯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이제 따끔따끔거리면서 아프고 그 이제 그 수술 후에 생기는 그 일반적인 건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나아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었고 또 이제 교회에 알려서 교인들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너무 또 걱정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따로 연락은 취하지 않았고 우리 집사람에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또 퇴원해서 다시금 말씀 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건강을 이전보다 잘 회복해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은 부활절 기간이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냥 부활 주일 한 번에 또 단회로 끝나는 주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절기라 7주간에 진행되는 그런 큰 절기인데 이 기간 동안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부활의 감격을 누려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활과 관련된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 후 5번째 되는 주일인데요. 이번 주 교회력의 키워드는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결단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소위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사랑의 송가의 그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송가, 아주 사랑에 대한 아주 찬가, 사랑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너무나 대한 아름다운 그런 노래인데요. 근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실천적인 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일서 4장도 물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사랑의 신적 기원,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사랑의 신적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몇 가지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안에 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임한 사랑, 그 모든 사랑의 기원은 출처, 근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10절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은 인간에게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부터 그 사람 안에서부터 그렇게 생겨난 사랑이 그 저절로 생겨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 사랑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이 발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너머에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인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사랑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표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부모를 희생시키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뭐 부모 자식이 없어요. 부모를 해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자녀를 뭐 어디 팔아버리고도 뭐 그렇게 하면서 돈을 취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뉴스에 뭐 오늘 내일 멀다 하고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제 8절과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따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기보다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역동적인 인격을 지니신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그런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냥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이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론적인 그런 것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건을 일으키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큰 사건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건을 일으켜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자 해서 바람을 피거나 행여나 뭐 그런 것으로 사건 일으키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예아들인데 2대 독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쪽 도회지로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여자를 조심하라 그런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도 많이 하고 엄청 또 미팅 추선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주 여자를 엄청 조심했습니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심하고 그랬는데 조심하다 보니까 지금의 좋은 아내를 만날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 뭐 연애 많이 못 해본다고 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주변에 아주 많이 있었지만 조심했습니다. 조심해서 정말로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제가 뭐 일찍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자. 이제 오늘 사랑하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랑하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큰 사건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큰 사건을 일으켜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으켜야 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킨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의 근거, 즉 기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의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함으로 그 사랑의 사건을 드러내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결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삶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형제와 이웃에게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에 이와 같은 사건,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형제와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바로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8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를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너 시집가 봐라 이년아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너 장가가 봐라 이놈 새끼야 이렇게 아주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서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야 어른 취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아무리 상투를 나이가 많아도 상투 틀지 않으면 애들 취급한 것 아닙니까? 결혼을 해봐야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보고 부모의 마음을 심정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잔소리로만 느껴졌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늦게나마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 우리가 결혼하면서 부모가 되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끓고 있는 그런 주전자나 냄비를 이렇게 갖다 대고 나서 만지고 나서야 이 뜨거움의 고통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고 아무 것이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됐어야 부모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받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신적 속성을 갖고 계속 머물러 계시거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임금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빚진 사람은 그것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죠.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없애 주었다는 겁니다. 무효, 없음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이게 치환이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임금입니까? 좋은 임금입니까?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관이라는 사람, 동관의 목을 붙잡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아주 종용하죠. 동관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동관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자기 임금은 자신에게 1만 달러 빚진 것을 탕감해 줬는데 정작 자신은 100데나리온 너무나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거나 용납해 주지 못하고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놈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안 갖고 저러는데 저 감옥에 가둬야 되겠습니다. 고발해서 가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임금에게 엄청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관용과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근거에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서도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랑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사랑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런 사랑,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소문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받게 되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신 것 이상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고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친밀한 교제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준비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 날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대로 보면 되는 거지. 90점 맞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늘 마음 쫄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장 시험이 내린데 시험 당일날에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런 사람도 담대할 수 있겠군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사람은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도 담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중간하게 한 사람들이 아주 골치가 아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된 그런 주의 백성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충만한 곳에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 사랑이 구원의 확신이 되고, 그러므로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을 이루며 사랑의 완성을 힘쓰며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날을,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을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건을 이루어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많이 아주 푸념하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이 한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활절 5번째 되는 주일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택함받은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력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사건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사건을 이루어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때 지구촌 전체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탄식하고 푸념하고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탄하고 푸념한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력하지만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건을 이 시대에 이루며 나아갈 때 그것이 큰 역사가 이 사회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의 사건을 이 시대에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서의 교회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 이루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전심으로 사랑하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